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법입니다. 하나님은 뭐 한번 말씀하셨는데 바꾸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원칙적인 정확한 법,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정말 심판받아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시기도 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고난을 받고 주님이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또 사랑이 계셔요. 그 심판 속에서 그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매를 때리면서도 명분만 세워서 살려주려고 도와주고 싶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죄가 또 죄예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나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엄격히 따지면 그보다 1000배 만배 환난 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싸요. 그런데 교만을 떨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심판을 1000번 만번 받아도 싸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당장 그냥 끝나야 돼. 그런데도 그 정도면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것도 착각에 빠져서 막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매를 더 맞아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에 아무리 이 환난의 이유를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해가 가거나 안 가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죄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란 말은 굉장히 교만의 뿌리요. 뿌리는 교만이라고. 교만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네. 때로는 납득이 가기도 하지만 안 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네. 그래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라 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나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라도 깨달아 보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잘못 판단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참 잘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조금 지금 뭐 조금 잘 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좀 복 받았다고 막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봐야 돼. 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가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복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해가 가는 일이 있고 안 가는 일이 있고 막 그래도 그건 그렇게 별것 아니야. 대수로운 일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하실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세요.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로 보면 세상에서는 참 비참한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이별해야 되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억울하게 그냥 그 비참하게 죽어가요. 목숨을 잃고 죽어. 이게 진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대에서 엄청난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실패자로 보고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볼지 몰라도 아니요. 마지막 가서 보면 기가 막힌 그 순교자의 대열에 서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권세까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순교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좀 과정 속에서 생애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실패했다, 뭐 성공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그냥 호들갑 떨고 뭐 낙심하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날에 바울처럼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날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최종 심판,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네. 또 언제나 심판은 미래적인 거예요. 네. 너무 현재에서만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진짜 이것이 나에게 복인지 불행인지는 조금 지나고 봐. 금방 그냥 이 시간에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네? 사람은 참 자기가 가장 고생을 한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봐요. 몰라 자기 자신을.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현재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왕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 어땠어요? 그 마음이 엄청나게 강팍해요. 아니 재앙을 10가지를 내려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두 개 당하면 엄청 막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면 막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앞뒷발 들고 그냥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래가지고 막 10가지를 다 당해야 돼.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막 쫓아가. 그러다가 그냥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그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말아. 그게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으면 아이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구나.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아니 한 10번 해봤으면 알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데 안 돼. 마음이 막 강팍해가지고 그 마음이 안 생겨 막. 응? 내가 가만히 있는가 보자. 응? 내가 누군데? 막 이러고 교만을 떨어. 그 막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현재 꼭 어떤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죽을 병이 생기고 그래야만 심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것만 심판이 아니고 지금 이 바로왕처럼 아니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안 넘겨.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안 돌아서 회개를 안 해.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이 물리적으로 막 어떤 일 막 손해를 보고 막 눈에 보이는 것 막 엄청나게 막 어떤 무서운 질병이 걸려서 막 암이 걸려서 막 이러면 막 굉장한 막 거창한 막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큰 심판이야. 제일 무서운 심판은 교만죄. 바로 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를 안 해요. 죽어도 몰라. 영적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이미 현재 심판이 임한 거예요.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버림받아. 그러니까 제일 은혜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건 그게 아무라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자,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게 만들어 주셨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능력기도에서 겸손기도, 회개기도 다음에 바로 겸손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으면 그거 교만. 가장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뭐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게 뭐예요? 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령이 오시지. 그냥 바로왕처럼 완악해갖고 그냥 굳어가지고 마음 꽉 닫아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면 그 길이 없어. 그게 바로 강팍해진 교만하는, 이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심판이 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현재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임하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인정을 해야 돼.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절대 남을 탓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까? 아니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빚을 졌으면 내 빚을 누군가 갚아줘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줄 분은 세상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 분이라. 그 주님의 의가 내 죄를 덮고도 남아서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지. 그리고 나서 이 공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 심판을 면하고 반드시 죽어야 할 멸망의 길을 가던 그 엄청난 심판을 면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엄청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임한 것이 십자가예요. 네. 그러고 보면 세상에 어떤 고난, 역경, 환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네. 비춰보면 죄 아닌 것이 없고, 이걸 결정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서면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어떤 사람도 따지들 못해. 아니,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서 딱 봐요. 나를 지옥 가라 그래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눈동자 같은 그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공의의 심판대에 딱 서면 누구나 부들부들 떨고 지옥에 가야 떨어져야 돼요. 말 못해.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환난 당하고 어려움, 고통 당했다고 따지고 막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하나님 어찌 하십니까? 막 이러고 나오면 그건 참 교만한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큰 진노는 없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셔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십자가의 죽음 말고 어떻게, 이 너무 큰 고통이니 이 십자가의 죽음 말고는 좀 없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내가 갖고 왔지만, 내가 그거 알지만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마지막 인간의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차를 어떻게 좀 피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 침묵하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당연히 네 죄 때문이 아니다. 온 인류의 죄가 너무 커서. 아니, 나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미래의 사람들까지 다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당연히.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이 심한, 제일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처형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달게 받고 기도하고 딱 결정하고, 결심하고 죽으러 가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죽습니다. 십자가 몇 바퀴. 그걸 알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네? 스페인 사람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기는 하시지만 결코 잊지는 않으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연기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잊어먹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지를 않으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네. 오늘 본문 딱 앞절에 보면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환난 없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늘나라를 왜 환난을 주시는가? 왜 굳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굳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 딱 가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이 당위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한번 스스로,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나는 나는 죄 없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탁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또, 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 우리는 어려움 안 당하면 조금만 편안해봐요.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편안하고 내 맘대로 조금만 되고 내 뜻대로 되어봐요. 절대 제대로 된 바른 신앙 가질 사람 없어. 환난을 겪어봐야 기도도 제대로 기도를 하고 고난을 겪어봐야 예배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자, 과연 얼마만큼 예배를 산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있었냐? 너무 형식적이었잖아요. 그냥 의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 지켰다. 그거지.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 간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아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나 같은 놈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제대로 된 사명건영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이런 엄청난 날마다 이 질병으로 가시를 찔러서 나를 그냥 괴롭게 해야만 내가 겸손할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놈이다 하고 자기를 인정했어요. 기도하다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손톱 밑에만 가시가 들어가 봐요. 날마다 거기에 막 통증이 오고 막 찔러봐요. 얼마나 막 괴로운가. 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찔러.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얼마나 지장들은데 하나님이 손해 아닙니까? 막 그러고 나와야 돼. 사실 사도 바울이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야 지금 하고 많은 시간에 일부이라도 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날마다 막 순간 견딜 수 없는 이 찔림을 당하는 이 아픔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걸 좀 가시를 뽑아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3번이나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참 그게 은혜래. 은혜. 하나님이 너 그 가시 준 게 너에게는 큰 은혜다. 은혜. 그때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왜?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은커녕 자기 생각은 착각이지요.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그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시 안 줬다가는 너는 그냥 순간 교만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준 것이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나는 그런 놈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찾아서 아이고 나는 절대 그런 가시 안 줘도 그런 환난 없어도 뭐 그런 고난 한 번 없어도 나 평탄하게 그냥 편하게 막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돼도 나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을 테니까 나에게 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고난이 있어야 된다. 환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이든 교회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없이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아마 없다고 봐요. 물론 그 고난과 역경, 환난, 고통이 적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 10번 당할 때 한 번도 안 당하, 한 번 당할 사람이 있고 100번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한 번밖에 안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알아. 한 번만 딱 해도 알아. 그 유효기간이 10년도 가. 겸손해. 늘 의식해.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부족함을 알아.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해. 매를 안 맞아도 잘 막 날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매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매를 맞이할 사람이 있어. 그때는 막 비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니야. 며칠도 못 가. 또 해. 그럼 어떻게 해? 매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는 그게 은혜다. 너 만족해라. 그걸로 오히려 감사해라. 고난에는 애매한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받게 한 자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받게 한 자. 자, 고난을 받게 한 자. 매를 때리는 자가 있고 매를 맞는 자가 있어. 자,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주어. 고난을 주어. 나는 고난을 받는데 나는 고난을 주는 자가 있어.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 지금 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자, 이 배너 영화에서 아주 참 깊은 감동을 주는 대목이 하나 나와. 자, 배너가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혼란과 핍박을 당할 때 아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울분이 터지고 막 억울하다고 하고 막 마음속에 막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언제나 그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던 것이 싹 이 분노의 칼을 주님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맨 먼저 기도하신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만 딱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싹 없어져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올라가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만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매를 내가 맡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막 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지금 아픔이 있고 막 괴로움당하고 엄청난 고통이 심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 핍박하는 고난을 주는 자를 생각하셔. 그리고 말씀하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자, 그러니까 매를 내가 맞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 맞는 내가 막 아이고 아파 막 지금 막 고통이 심해 아파 막 못 견뎌. 그런데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때리는 사람을 생각해. 나는 매를 맞고 맞지만 나는 참 편히 자겠지만 때리는 너는 참 편히 자겠냐?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때리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그걸 막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원수까지도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그 원수는 누가 갚냐? 하나님이 갚으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막 고통을 주는 자, 고난을 주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매 맞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때리는 자, 고난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를 먼저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저들이 받을 벌을 생각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못 박혀 못을 받고 막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요? 그 죄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래. 그래서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2000년 동안 자손들이 심판을 받아요. 나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아니 나라 없이 외국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객으로 살아봐요. 그게 제대로 사는지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미운 마음 갖거나 그들을 막 욕하거나 막 분통이 터진다고 막 불평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